감사합니다. 5월에 월시총각법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일인데 오늘 쉬는 날이죠. 근로자의 날인가 해가지고 쉬는 날인데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해서 참여 감사합니다. 5월의 본공은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달은 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는 날이 한 번 더 있다. 6월은 6월 9일에 계도회 법요식 본공이 있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요식에는 일본에서 규슈 서쪽 끝에 있는 그쪽 절에서 이제 신도분들하고 교무님들이 한 30분 이상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도분들 같이 맞이하는 본공 또 교류 본공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화를 내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기 전보다 나빠지는 법이네. 화를 내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기 전보다 나빠지는 법이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우리 자주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해버리면 기분이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가 아닌가. 화가 나서 화를 막 내서 큰 소리를 치고, 거기다가 더 심하면은 폭언, 폭행 이런 것까지 나가죠.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후회와 그 뒤처리를 해야 하는, 때로는 금전적이고 때로는 법적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남게 되는 것이다. 화를 내서 결과가 좋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움직이면, 감정적으로는 하면 좋지만 이게 꼭 화를 내야 될 일인가, 꼭 화를 내야지 해결될 일인가, 이러한 것을 한 번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신심을 한다는, 마음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 오로지 내 화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 신심수행을 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고 공덕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화를 내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기 전보다 나빠지는 법이네. 화는 무모에서 시작해 후회로 끝난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무모라고 하는 것은 앞뒤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행동을 하는 것, 무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성격이 급해서, 저도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신 분들, 생활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좀 어떨까 하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그쪽에 사람들과 접하면서, 이쪽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보다가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희노애락, 특히 화나는 거, 그다음에 슬픈 거, 이 감정을 그렇게 격하게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민족성이죠. 민족적인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막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얘기하다가 먼저 화가 나면 화를 낸 사람이 지는 것. 그러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내면 졌다. 막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화가 나서 막 주차장에다가 자기 차 갖다 차오는 것도 막고 며칠씩 놔두고 자기가 화가 나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관공서 가서 막 행패를 부려니 그런 뉴스도 보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막 큰 소리 내서 가서 떼쓰면은 되냐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 사회다 보니까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가서 큰 소리 치고 떼써도 관공서든 뭐 은행이든 뭐 절대로 안 된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서 해오라는 거 해가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무데서나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사람 대접을 못 받죠. 그런데 이제 막 그런 분위기가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고, 옛날부터 이제 목소리 크면, 그런 선전이 있었죠. 한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떼쓰고 막 큰 소리 치면 다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근데, 화를 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내 마음에 독이 되는 3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탐욕, 욕심을 많이 내는 것, 욕심을 탐하는 것. 욕심이 나쁘지 않은데 탐욕이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독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짜 애자다. 이게 화를 낸다, 성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나한테 독이 되는 것이다. 우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을 받아들이는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인과응보,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실천을 안 하죠. 정말 아느냐 하면 실천을 안 하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3가지가 내 마음에 독이 된다. 오늘의 본문은 이 중간에 있는 지인의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본문인데요. 그러면 그냥 독이 되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화를 자주 내면 이러한 이 몸에 병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장애. 화를 자주 내면 분노는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콘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자주 내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위염, 소화불량 또는 궤양과 같은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분노는 면역 체계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회복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노는 몸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만성적인 통증과 관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의 긴장이 증가하여 두통과 편두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잦은 분노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문제, 화가 나 있을 때는 적절히 이완하기 어려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이는 다시 긴장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면 몸에 이만큼 해롭습니다. 삼독, 마음에 독이 되는 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몸에도 이만큼 독이 되는 것이니까 화를 내지 않도록 좀 감정적으로만 이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또 화를 너무 안 내면 화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를 자꾸 풀어야 되고 화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말. 화병은 이 말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요즘에는 영어권에서도 화병이라고. 결국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내가 자꾸 화를 쌓아놓고 있으면 화병이 된다. 이것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강한 분노, 우울, 불안, 무력감, 신체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림, 피로 등, 행동적으로는 폭발적인 분노, 우울증, 사회적 운둔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자기 분노를 막 조절을 못해가지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또는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화에 대해서 왜 그 화가 나는 그 원인 또는 왜 그 화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느냐 하면 화가 나는 그 진원지는 우리들의 첫 번째는 원시적 분노가 있고 또는 두 번째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분노심, 분노를 일으키는 그 진원지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시적 분노라고 해가지고 보통 동물들이 느끼는 분노심과 똑같은 생존 본능. 이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이고 원시인이었을 때 다른 동물로부터,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러면 막 개나 고양이, 그죠? 개도 어떨 때 화를 냅니까? 밥 먹을 때 건드리고 밥그릇 뺏어가면 화내죠. 그만큼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존 본능. 그러니까 화를 막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게 이어진다든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몸에 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상시가 아니고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물적 이런 분노, 즉 비상상태인 것. 내 밥그릇이 내가 먹어야 될 내 먹이를 빼앗기는,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비상사태 때 느끼는 그 분노심, 이것을 동물적 생존 본능에서 오는 원시적 분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다른 그런 동물들은 못 느끼고 우리 인간만 느끼는 그런 특유의 분노심이다. 대뇌 심피질이라고 뇌를
우리의 뇌를 싸고 있는 이 것을 이제 대뇌 피질 또는 뭐 심피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뇌에서 느끼는 내가 남으로부터 나의 자아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나의 자존심이죠. 나의 프라이드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심, 결국은 그런 우리 이게 인간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 미움 또는 화가 나는 것 또는 그런 것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하는 기관이 이 대뇌심피질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화가 나는 일을 당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고 어떻게 막 때로는 이게 이제 보복으로 이어진다든가 복수로 이어진다든가 뭐 요즘에는 또 그런 게 많이 드라마도 유행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 대뇌심피질에서 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만이 겪는 그런 이제 분노심, 이러한 것에서 이제 화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결국은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가족 간에도 그러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그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왜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에서 시작을 내가 이 자존심을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교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뭐 화를 내서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다. 100% 없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말로 이성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급하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좀 득을 많이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화가 잘 안 나고 화를 잘 안 내면 그만큼 건강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게 많으니까. 이것은 법문을 하면서 되게 좀 저도 꺼림직하다, 좀 뭔가 뒤통수가 간지러운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합니다만, 뭐 저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성격 급하고 저도 이제 집에서 또 화낸다고 혼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심을 하려고 화내지, 아이들한테도 그냥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왜 화를 내냐고, 이게 이 정도 가지고 화를 낸 건가? 화내지 않았는데 하면 그럼 정말 화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생활, 부부생활, 또 남과에 있어서도 말이죠. 우리가 신심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신심을 하느냐? 나의 화를 조절하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구창을 왜 하느냐? 구창을 왜 많이 하느냐? 내 감정을 잘 조절을 하기 위함이다.
불교에서는 이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법문이 있어서요. 우리가 육식이라고 해가지고 육식은 6개의 감각 기관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먹고 하는 그 모든 이 내가 행한 내 감각,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은 내 몸의 팔식이라고 하는 아라야식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그대로 다 저장되는 것이다, 다 기억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 다 내 마음의 저 팔식의 아라야식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 그런데 그냥 저장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장돼 있다가 언젠가는 그 저장돼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팔식 아라야식에 어떠한 것을 많이 저장을 해 놓는가? 막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장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미래세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을 화가 나서 화를 내고 하는 것 자체, 또는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또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거 다 내 마음에 저 아라야식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것들이 그런 네거티브, 음성적인 것, 안 좋은 것들은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내 아라야식에 좋은 것을, 긍정적인 것을 자꾸 저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했지만, 남에게 화를 냈지만, 내 화는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남을 미워한 마음도 나한테 남아서 내가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삼독이라고, 내한테 점점 독이 되는, 내 마음에, 내 아라야식에 독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지금까지 화를 내서 남을 미워해서 그런 음성적인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또는 많이 있다면, 또는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아라야식을 해독을 하느냐? 그것은 그만큼 남을 미워했던, 싫어했던, 또는 화를 냈던, 또는 저주를 했던 뭐 이러한 마음들을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잘되게 빌어드리고, 남을 기원해드리고 조행해드리고 하는 우리의 본공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의 아라야식을 정화시키는 것. 그 연못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죠. 자꾸 집어넣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아라야식이 정화가 돼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목구창 나오며 호랭개교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내 마음의 내 아라야식을 정화시키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라야식의 제8식이라고 하는 그 내 마음 속에 밑에 내 마음, 우리가 육식이라고 해서 내가 느끼고 보고 하는 이 마음, 그 밑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칠식이 있고, 칠식 그 밑에 팔식이라고 하는 아라야식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라야식이 나의 모든 일생을 사는 모든 정보를 다 그 속에 저장,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 많이 저장을 해놓으면 내 인생이 저절로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 아라야식을 더럽히는 가장 큰 원인, 탐욕, 진해, 우치, 욕심 많이 내고 화 많이 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반대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계도성인 진함의 말씀에 화의 해악은 바로 모든 선법을 깨고 좋은 덕행을 없앤다. 공덕을 좀먹는 도적은 성냄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선법, 공덕을 다 깨버리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덕을 좀먹는 도적과 같은 것이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한, 화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창을 많이 하고 신심이 오래되면 마음이 좀 느긋해지고 대담해지고 그래서 뭐 그 정도 가지고 화가 나나 할 정도로 화가 잘 안 나게 되죠. 화를 무조건 누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화병에 걸리니까 화가 안 나도록 이러한 것이 우리 신심수에 구창하는 사람과 구창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입니다. 교가에 화를 내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기 전보다 나빠지는 법이네. 오문 팔품 소현상행 소현모이나 하중에 나음요 호랭개교 나음요 호랭개교 나